본문에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된 것과 같이 인자에 대해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놓친 사람들. 예, 기회를 놓친 사람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참 이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을 물어보려고 아주 조심스럽긴 했어요. 혹시라도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할까봐.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이 더 크게 웃어요. 여러분 어떤 기회를 놓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기회는 어떤 기회인 것 같습니까? 주님을 믿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 우리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여기 전도 한 번도 나는 태어나서 안 해봤다는 분 있으십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교회 가자 한 번쯤은 다 누군가에게 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안 믿는 식구를 보면서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야지 라고 말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들,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말은 뻔합니다. 나중에 믿을게, 너나 믿어,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절대 못 믿어, 하나님이 어딨어, 너나 믿어, 아니면 아직 시간 많잖아, 천천히 믿을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당장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내가 정말 간절히 예수 믿는 모습을 통하여 야 정말 뭔가 간절한 것이 있구나, 정말 필요한가 봐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 믿는데 너무 평안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 안 나거든요. 정말 주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뭐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대충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그들은 그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다급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급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빨리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와요. 보라 또 뭐가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 내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금이라고요.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할 바로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언제인 줄 압니까? 지금이 언제라고요? 자다가 깰 때예요. 지금이 바로 자다가도 깨야 할 때예요. 얼마나 긴박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굉장히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와 완전히 반대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뭐 다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말씀입니다. 노아 때에 홍수가 일어나서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인구들이 급증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동시에 성적으로 문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졌고 곳곳마다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고 성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폭력적으로도 문란하잖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말씀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를 콕 집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오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는요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노아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물의 심판이 때는 물의 심판이 있을 거야. 이 방주에 다 들어와야 살아라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콧방귀가 안 꼈어요. 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120년의 유예기간을 주시고 그 중에 당대 의인 바로 노아를 세워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까지 세워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그의 가족밖에 없어요. 즉 노아의 전도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기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물의 심판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를 떠나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무리와 롯의 무리가 다 커졌어요. 가축들도 많아지고 식솔들도 많아졌어요. 둘이 자꾸 부딪힙니다. 식솔들끼리.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땅을 차지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겠다 그랬는데 롯은 가끔씩 놀러갔던 소돔과 고모라가 마음에 들었어요. 음란한 곳, 퇴폐한 곳, 쾌락이 가득한 곳, 성적으로 문란한 그곳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단 말이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변화된 롯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쳐버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롯이 자기 가족들부터 전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위들조차도 콧방귀 꼈다는 거예요. 결국 롯은 자기 부인과 두 딸만 데리고 나왔어요. 마지막 유황불이 내리는 심판을 당했죠. 그러나 알다시피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죠. 결국 두 딸하고 세 사람만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결국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위들조차 믿지 않는데요. 자, 27절에서 29절을 잠깐 살펴보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은요 27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먹고 마시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짝을 지어서 번성하라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문화적인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거기에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장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일을 자꾸 미루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결국 그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자,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에도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하다가 말입니다. 결국 소돔성을 빠져나가야 할 그 시기를 때를 놓쳐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런 심판을 뭐 구체적인 심판이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 그런 징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홍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바쁘다. 세상에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그 기회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에게는 비극만이 있습니다. 종말만이 있습니다.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온 지구상에 지금은 국지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느 순간엔 온 세상에 온전히 그런 일로 가득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롯도 실패했다고 했고 노아도 실패했지만 그들은 뭐예요? 가족이라도 구해냈잖아요. 여러분부터 여러분 가족부터 구원하십시오. 복음으로 인도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 미스테리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 사건 두 가지가 실제로 바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재림이 일어날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다. 분명히 죽음도 있고 재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했죠. 또 말씀하셨단 말이죠. 마지막에 들림 받을 때도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했던 성경이 마지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잠자야 삽니다. 인간은 잠 안 자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말씀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간구하라고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다고 했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관계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깨어서 항상 있으라는 말씀,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은 항상 주님과 항상 내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들 우리가 재림의 이야기를 한들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여도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오신다 약속한 것이 2000년 전인데 아직도 안 오시기 때문일 수 있어요. 200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다못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바울이 당장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당장 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마치 그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금방 온다면서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긴장감이 안 들어요. 또 저런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임한다고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하늘의 궁창이 열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잠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압의 문제가 있어요. 즉 그들이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땅하고 환경이 전혀 달라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압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또 그리고 환경이 엄청나게 쾌적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늘에서 물이 하늘 궁창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알겠는데 그게 터져서 쏟아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아마 결국 120년째에서 드디어. 근데 그들은요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방주가 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 방주가 다 지어지면 비가 내린대.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당한대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도 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있었고 배가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긴박성을 갖다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믿은 자가 없었어요. 지금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배를 짓고 계신 거예요. 저 천국에 여러분의 살 집을 짓는다고 하시잖아요. 다 지어 놓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집이 없는데요? 아니요. 처치에 나타난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과 각종의 환경의 문제들이 결국 뭐예요? 방주가 다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 드디어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 오직 하나밖에 문이 없어요. 방주에는. 그래서 이 노아의 자식들과 그 부인과 며느리들까지 며느리들도 잘 믿네. 생각해 보니까 노아는 며느리까지 구원을 시켰는데 롯은 사위들을 구원 못 시킵니다. 이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며느리와의 관계와 사위와의 관계 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홍수가 일어난다고 하고 문이 딱 닫혀버리니까 더 이상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한번 천국 문이 닫히면 끝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이에요.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은 우리가 더 안일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그 때가 가까워 왔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그 때는 있거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근데 계속해서 시간이 질질 끌어지는데 재림은 아직 안 와.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때 정해놨다가 자꾸 미루지 않으시거든요. 정하시면 이미 우리의 때가 지나가면서 언젠가는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는 때가 오고 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자다가 깨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자, 34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절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36절에는 뭐예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영어 서전을 보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밭에 나가 일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여 한 사람을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으리라. 밭에 가서 일하는. 자, 처음에는 뭐예요? 잠자리에 자다가 주님이 오실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맷돌을 갈다가 주님이 오실 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디에인지 알 수 없어.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뿐인 거죠. 자, 또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매일 밤 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십시오,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내일 오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때는 이미 정해져 있고 도시니까 우리 그날을 갖다 기다리다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날을.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잠도 자고 밭에서 일도 하고 맷돌도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들림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준비된 자는 들림받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들림받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있냐고.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날이 오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이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잖아요.
아니 아예 되지도 않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뭐 이번에 신년 안수 축복할 때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에 보면 몇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올린 분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앞에는 목회자만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 언뜻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당장 본인은 전도하지 않는데 나만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해서 버림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기회를 놓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도하면서 자꾸 다음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저 사람은 알고 있나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나중에가 도대체 언제지? 차차는 도대체 언제가 차차인지 마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날은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자, 두 번째 미스터리 사건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개인의 죽음이라고 하죠. 이건 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올지 모르니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해진 순서대로 나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진 순서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날을 남매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통계를 한번 여러 가지 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는요, 날마다, 해마다, 날마다, 다시 말해, 암으로 사람이 죽죠. 죽는데, 1순위에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암인데, 이 암으로 죽는 사람이요, 220명이래요, 하루에. 평균. 1년에 8만 명이 암으로 죽는다. 교통사고로 죽는 그 숫자는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2000년도에 1만 명이었어요, 이 한 해. 근데 2021년에 2,900명. 2011년도에 5,200명. 그러니까 계속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는 많이 줄어서 한 5배 이상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상당한 상해 입은 사람들,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하루에 392명 정도예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 392명 이렇게 말하면 별거 아닌 것 같고요. 하루로 따지면 사망자 수가 약 8명 정도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오산으로 한번 따져보니까요, 오산 사람들이 하루에 600명이 이 사고로 다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이 조그만 오산 땅에 하루에 교통사고로 조금이라도 다친 사람이 600명 이상이 나와요.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사실. 적은 게.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건강관리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열심을 부립니다. 120세까지 사는 시대라고 하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과로, 스트레스, 음주, 흡연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학은 발전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생명이 이전보다 더 많이 삽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소위 말해서 일본 강점기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나이 평균이 40대였어요. 평균 수명이 40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80대가 다 넘었어요. 남자도 여자도 다 80대가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요, 보통 90은 그냥 살아가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자신감들이 생겨났어요, 사람들마다. 생각해,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의 어떤 자신감이 절대로 천국 가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1000년 살아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 하루 살아도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적인 건강을 왜 거기다가 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다시 한번 장수해 버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생명에 대한 주인의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생명. 아직 몇 살까지는 살 수 있는데 늙어서 믿어도 돼, 힘없을 때 믿어도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 저보다 많으신 분들한테 그렇게 생각했던 게 너무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벌써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될 줄 알았습니까? 아직도 이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까지 와버려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이 먹어도 아이는 어린애야. 그러니까 아직 내가 미성숙한 것 같은데 몸만 성숙해져가지고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지금도 저는 감추지 못해서 고등학교 때 그 생각도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 처음 신학했을 때 처음에 그 20대 때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벌써 50대가 훨씬 중반이 넘어가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십니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도하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더 굳게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미루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 이유는 뻔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가지고 교묘하게 생각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걱정 없어. 하나님 왜 너를 오래 참고 계시는지 아느냐? 왜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시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 만홀히 여기지 마. 오늘도 하나님은 눈물로 참고 계시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협박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 믿게 해야 될 것 같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우리 부모님,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야, 오늘부터 가서 협박이라도 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데 좀처럼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셔요.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는 이야기 끊임없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에 맞춰서 열심히 때를 얻으니 못 얻으니 전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협박까지 해가면서 전도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원하여 믿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쩔 수 없는 여러분이 그냥 계속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하면서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 억지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도 변화되면 할렐루야입니다만 근데 그분들 대부분 보면 참 믿음이 아닌 거죠. 믿는 척 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스스로 결정하고 주님을 은혜로 가운데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변치 않고 교회 나오는 거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지. 그 예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난도 주시고 또 건강에 어려움도 주시고 환경에 어려움도 주셔요.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한 타임즈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혈액은행에는 수혈을 하겠다고 오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금까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적당히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부부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변화는 잠깐 계속되다가 1년 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옛날 9.11 테러가 나서 미국 교회들이 막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처럼 돌아왔어요.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협박한다고 되느냐?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건강의 문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건강 어려움을 당하면요, 야 큰일 났구나 싶어요. 그때는 예수 믿으라면 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나아지면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2002년도에 여러분 그 코미디언 고 이주일 선생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월드컵 있던 해 8월달에.
그분이 돌아가시 전에 뭐 했습니까? 계속 광고했어요. 계속. 보셨습니까? 병상에 누워가지고 호흡 끼고 있으면서 담배 피지 마냐고. 담배는 독입니다. 그 정말 저 같으면 절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흉측한 모습으로 말이죠. 온몸이 다 꺼맣게 타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누워서 담배 피지 말라. 콜록콜록하면서 담배는 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담배 안 필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이 담배 끊을 줄 알았어요. 그거 보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상기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동일본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저 뭐야, 저 원자 저걸 또 버린 핵 저 뭐야, 물을 그걸 버리느냐 마느냐 오염수를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긴장 가운데 있잖아요. 동일본 지진 때 일어난 거죠. 지금 당장 튀르키예 시리아에 수만 명이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 기근, 뭐 아프리카 북한은 뭐 지금도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태풍이 오고 폭설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맨 지진과 재난의 이야기들 3년 반 동안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코로나에 그냥 매여가지고 지금도 못 벗고 가죠. 마스크를.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재난이 일어나고 환경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그때뿐이야. 그때뿐.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성인이 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치아가 빠지고 힘이 빠지고 식욕도 나빠지고 청력도 나빠지고 점점 내 모습이 노쇠해져가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스스로 느낍니다. 야, 내가 많이 나이가 됐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좀 살아보려고 운동하고 약 먹고 병원 가기 바쁩니다. 왜? 주님 오심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첫차에 보이는 현상과 재림이나 죽음과 이런 것들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요.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손에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반역죄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미루기만 바랍니다. 정근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으면 과기처 장관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가장 친한 친구 중에 김재익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경제비서관 했던 예전 청와대 수석 경제비서관 했던 전두환 대통령 때 정근모 장로님이 끊임없이 그 친구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바쁘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피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러다가 기회가 돼서 언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며칠 날 만나서 식사를 하자. 그때 내가 꼭 전하니까. 근데 그만 그 전에 둘 다에게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과기처 장관이었던 정근모 박사님은 상해에 있었던 원자력 세미나에 갈 일이 벌어졌고 김재익 박사님은 전두환 대통령 데리고 모시고 그 미얀마 순방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갔다 와서 만나자 다시 약속을 미뤘어요. 그리고 소식이 달려왔어요. 아웅산에서 폭탄이 터졌다. 그리고 김재익 박사는 죽음으로 왔어요. 부랴부랴 상해에서 돌아와서 나중에 그 영정 앞에 딱 서 있는데 영정에 있는 그 친구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말을 안 해줬니? 왜 나에게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안 했어? 죽기 전에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었어? 너 나하고 친구 맞아. 그렇게 자기를 아주 째려보면서 원망 섞인 말로 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영정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잘못하면 이렇게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에게 죽음이 만나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물론 본인이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에게도 죄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완악함이 문제라기보다도 우리의 침묵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핑계대고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즉 무슨 내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뭘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해봐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나? 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건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 아니 그래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어떤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해봐. 그건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미련하게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에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그 방법밖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없으니 그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 전하십시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날 겁니다. 제가 아무리 그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소위 말해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저 인천에 어떤 그 말 어눌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가. 저는 그분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굉장히 똑똑한 말씀하신 지식적인 해박한 어떤 구조적인 말씀을 전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저 강남에서 그 위대하신다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큰 교회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분의 설교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지만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너무 간단한 말씀만 전하죠. 그래서 실망스러워 신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뭐 심도 있는 깊은 말씀을 철학적인 말씀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얘기.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능력으로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이 도 때문에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씩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3000명이 그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놓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다는 거죠. 형제여 우리 어찌하여 가슴을 치며 마시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감리교 그 창시자라고 하는 찰스 웨슬리가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은 유명한 찬송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너무나 아주 뭐랄까 원색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찰스 웨슬리가 평생을 갖다가 이 소위 말하면 영국 땅을 말을 타고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받게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가 원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가사에 뭐라고 해요? 좀 음절을 맞추다 보니까 웬일인가 내 형제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해요. 너 왜 안 믿어? 너 왜 안 믿어? 내 형제요. 절규하는 가슴으로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미루다가 방치하다가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급박한 마음으로 쓴 찬송시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올 그때를 말해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하니까 자꾸 미루니까 가족 비위 맞추느라고 복음을 자꾸 차일피 누르면서 대충 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완전히 기회를 놓아버리게 하면 당신 곁을 그분이 떠나신다면 김재익 박사 얼굴 바라봤던 정근봉 목사님, 장로님처럼 그렇게 그분의 영정 사진을 바라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저도 여러 번 그런 상황들을 당해봤으니까 많은 분들의 장례 예식을 갖다 치르다 보면 수없이 그런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암담한 게 뭐냐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 그 장례식장 갔을 때 목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분 지옥 갔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의 장례식장 가가지고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냔 말이에요. 난 그래서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은 나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저분 천국 갔을지 모르니까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요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중에 신학적인 문제가 자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울증과 같은 질병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을 질병으로 생각하면 자살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는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 천국 가봐야 우울증에 의해서 시달리다 그 자살하신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봐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싶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손에서 무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온전히 그 품에 안겨서 나와 함께 같이 두 손 잡고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고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고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이 온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으라. 에베소서에 말한 6가지 우리가 입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평화의 복음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